라오스 단기 선교팀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갑니다. 23명이 출국을 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청소년, 12명이 청년입니다. 장년 7명, 이렇게 총 23명,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라오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15세부터 72세까지 연령도 다양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여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 4명은 3박 5일 일정으로 갑니다. 목요일 갔다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오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표 4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1,000명의 라오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냥 뭐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시다. 그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C2C 전도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며 약 30분에 걸쳐서, 길게는 약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전도법입니다. 네. 이 전도법을 익힌 우리 팀원들이 가서 라오스 청년들도 이 전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영어지만 그들 역시 잘 못해요. 짧게 약 20여 개의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영어로 한마디씩 하며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은 매일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라오스 말로 번역을 하여 이들이 이제 전도를 같이 1대1로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1,000명 이상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700명 정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인원이 조금 많기 때문에 1,000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들, 1%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에 불과한 이 불교의 나라,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팀원들이 선교 여정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저들이 몸소 깨닫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센터에, 라오스 선교 센터에 가면 라오스 청년들이 75명 정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녁이면 집회를 합니다. 말씀 집회를. 그래서 저녁 집회를 통하여 또 낮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복음은 알지만 성경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라오스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라오스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IMC 선교센터 사역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라오스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것이 네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선교를 가장 적절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선교는 따라합시다. 복음 들고 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복음 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 네. 고기를 잡으려면 우선 강이든 바다든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고기를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기가 제 발로 걸어서 여기에 올리는 만무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인데, 잃은 양은, 길 잃은 양은 자기 혼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올 수 있다면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말합니다. 복음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안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면 눈먼 것이라도 주워온다. 바닷가에 가면요, 때로 눈먼 것들이 있어요. 네. 가면 그런 거라도 주워올 수 있지만 안 가면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거예요. 가는 것. 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 숨었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숨는 것입니다. 죄인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요. 그런 죄인, 그런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인은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숨을 뿐이다.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듯이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나처럼 너희도 가라. 가라는 명령이 전도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이 선교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다 예수 믿는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 거짓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게 많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언제나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라 하고 우리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 영혼들이 안 보일까? 그것은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던 그 눈을 들어서 영혼들이 있는 밭을 보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밭을 보라. 그러면 거기에 휘어져 낫을 기다리는 추수할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는 라오스는 불교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채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놀랍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좋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초대를 해요. 집 안으로 초대를 해요. 알려달라고. 그리고는 우리말에 30분 1시간이든 경청을 해줘요. 이들은 한가해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시간이 많아요. 시간만 많다고 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요. 그리고는 우리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30분 1시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런 예수님을, 이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데, 이런 예수가 온 세상을 만드셨고 특별히 그분은 죽음의 세계도 지배하시며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집집마다 다 작은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부적을 붙이고 신주단지 모시고 있듯이, 네, 이들 나라에 가면 온통 귀신의 소굴이에요. 네. 처처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믿습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영접하면 귀신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를 영접하시겠느냐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영접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 남편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기도는 해주세요. 네. 저들은 귀신을 영접하면 무당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참 예수, 참 신, 예수 신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신을 영접해라. 이분이 참 신이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이들은 상당수가 어린아이의 심정, 깨끗한 순수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네. 한 번은 우리가 어느 시골에 갔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냐? 그랬더니 어디 길을 가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예수 하나님을 알려주셨대요. 그리고는 작은 성경책 하나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가 없는 마을 산속 깊은 정글에서 온 가족이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찬송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해요. 내일 아침은 우리 집에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니 오셔서 식사를 해주셔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갔더니 국수를 끓여가지고 국수를 삶아서 우리를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 중에 아직도 80%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10명 중에 평균 8명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리 길버트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평균 7사람의 친한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두고 있다. 몇 명이요? 7사람. 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그것도 친하게 지내는 세상 사람 중에 7명,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떠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로 들어보면 그 영혼들의 절규 소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의 절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해야지, 천천히 하면 되지, 서두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한다. 아직 시간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너무 급한 거예요. 네. 우리는 아직 천천히 기회를 봐서 하면 되지 여유 있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무 급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낫을 기다리고 있다. 네,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가장 큰 농사잖아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벼농사가 없어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추수하는 것이 그게 주곡이에요, 주곡.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을의 추수감사절보다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을은 과일을 거두어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내고요. 봄에는 보리와 밀을 거두어 맥추절을 지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에 추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벼는 좀 기간이 길어요. 비 맞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보리와 밀은 때를 놓쳐서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자리에서 싹이 나요. 다. 보리 이삭 하나에 알날이 다 싹이 나요.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다 싹이 나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네. 지금 너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너희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은 남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눈을 들어 밭을 보고 너희들은 가서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라. 물론 예수 믿자고 말한다고 해서 당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을 한자로 쌀 미자라고 하죠. 팔자가 있고요, 가운데 열십자가 있고요, 밑에 양쪽으로는 또 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8, 10, 8이 쌀 미자입니다. 8, 10, 8입니다. 그 왜 88이 쌀 미자일까? 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쌀 한 토를 얻기 위하여 농부가 논두렁을 88번, 88번 밟아야 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는 쌀 한 톨이 농부들의 그런 노력, 그런 수고, 그런 섬김, 그런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에 쌀 한 톨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씨 뿌림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것은 울며 나가야 된대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가지 않고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둔대요. 작은 노력을 우리가 심었는데 큰 결실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를 위하여 뿌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수고, 그걸 아끼지 마십시오. 얻는 축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의 말이나 마지막 남기는 말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남겨야 할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이게 유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남기는 말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게 되고 그 유언대로 살려고 자식들은 힘을 써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도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높은 명령,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라.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갈 것을 명합니다. 요나를 전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야 일어나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선교는, 전도는 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습니다. 발. 성실과 노력의 상징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노라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복사뼈가 닳아버린 이영표 성수, 헛다리 짚기의 명수라고 그러죠. 드리블 연습을 얼마나 공을 가지고 했던지 복사뼈가 다 닳아버렸어요. 아름다운 발이죠. 닳고 다른 발 하면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도 빼놓을 수가 없는, 늪에 빠진 골프공을 쳐내려고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던 박세리 선수의 하얀 팔. 많은 사람들이 그 팔을 기억해요. 아름다운 팔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팔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팔. 매니큐어 예쁘게 발라져 있는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명품 구두 신고 있는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산을 넘어가는 발을 보시며 감동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거칠고 험한 바위산을 오르다가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채여 피가 나고 땀이 범벅이 되고 때로는 발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보시며 주님은 아름답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발을 갖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네? 복음 들고 가는 발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라고 명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이번에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가요.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를 아시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가 1000명의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한국에 교회가 많듯이 거기에 가면 절이 그렇게 많아요. 골목골목 절이 없는 골목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골목에 들어가면 꼭 절이 있어요. 그것도 자그마한 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절은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형 절만한 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는 모든 돈이 절에 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불교의 나라,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자,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이 가지만 이 청년들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들 23명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선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립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거기에는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이끄는 저와 우리 청년은 조유진 자매가 이끌어요. 사실은 모든 준비, 모든 진행을 지금 조유진 자매가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참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었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을 우리 황동윤 형제와 김민정 그리고 유지은 세 사람이 모든 걸 맡아서 이끌었어요. 이번에 이 선교팀 여정은 조유진 자매와 그리고 몇 명의 함께하는 팀장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구매하고 어제 1박 2일로 훈련을 시키고 합숙하면서 1박 2일로 어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오는 이 7박 9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돌아와서는 그 훈련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16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